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보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운전면허는 땄지만 운전을 못하는 분들이 자신은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면허증이 장롱 속에 들어있어서 실제로는 전혀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운전면허를 땄어도 계속 운전해서 익숙해지고 발전하지 않으면 그냥 장롱면허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롱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지만 장롱 믿음이어서 여전히 초보 신앙으로 사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새로운 신자들은 늘어났지만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또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타락하여 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별다른 정보도 없는 그런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읽는 것이 둔하여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성경 지식이 또 그리고 신앙이 아직 초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등장하는
이런 제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때, 그 오래전에 나타나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런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하기도 어려운,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어야 될 그 독자들은 과연 그럼 새신자들인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 연수를 생각하면 지금 정도 되면 마땅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 있어야 될 것이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가르치는 수준이 돼 있어야 된다. 그게 마땅한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남들에게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들은 이제 생명이 떡이라고 그러면 이게 조금 사실은 말이 안 맞습니다. 떡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간식으로 먹잖아요. 별식으로 먹는 것이 떡인데, 이게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떡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빵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빵을 먹죠. 얇은 빵. 그것을 이렇게 찢어서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간식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주식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만 잘못 생각하면 가끔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밥입니다. 매일 세 끼씩 먹듯이,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야 됐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가 됐을 때는 처음부터 밥을 먹는 아기가 어땠습니까? 젖을 먹죠. 그러다가 성장하면 이유식을 먹이고, 그러다가 성장하면 밥을 먹고, 아예 더 성장하면은 생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한 것과 함께 우리 먹는 음식물을 다른데, 그것을 말씀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젖과 같은 말씀을 먹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서 지금은 단단한 식물을, 단단한 음식, 이것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젖을 먹는 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 교회 성도들이. 그게 어떤 것이냐,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다음 설명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단단한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의의 말씀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과 같은 말씀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적과 같은 말씀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해되는 정도의 말씀, 연단받지 않아도 그냥 들으면 은혜가 되고 편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말씀, 선악을 구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 그런 말씀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늘 외우고 또 계속 묵상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묵상하면 그 수준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 또 어려운 말씀, 또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이런 말씀도 소화하는 단계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새벽에 나오시고 새벽 말씀을 들으시고 하는 것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 설교 때가 설교하기 훨씬 편합니다. 주일 설교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실까? 이 말씀은 누가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려니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이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는 그냥 말씀의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좋아하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서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하는 저도 이 본문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은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또 이 본문은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는데, 무서울 수 있는데, 피하고 싶은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들을 이렇게 다루고 나눕니다. 또 그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소화하실 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어도 그런 말씀을 자꾸 먹을 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여 여러분 연단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적용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한 의의 말씀의 단계로 나가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6가지를 밑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6가지는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와 믿음이죠. 이거는 우리 과거의 회심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듣고서 이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 이게 과거에 우리 회심한 그런 내용들이고, 세례와 안수, 지금은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의식들이죠. 세례를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안수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부활과 심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6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 이 6가지를 내가 내 가족들한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내용들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도의 초보인데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이상으로 나가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고 한다면 내가 설명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 생활 속에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줘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설교 들으면 저 내용 알지.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나의 삶에, 나의 행동에, 나의 선택에, 나의 분별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 돼야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돼야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도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함께하고 이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가고 나를 조성하고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설교는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여전히 내가 하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일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더 안 좋은 케이스들도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도, 이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에는 이 타락과 배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 당시 타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초보의 수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의 빛을 믿음으로 받고 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배웠고 내세의 능력, 즉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말씀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은사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배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락했다는 말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이 복음을 다 부인하고 배도했다,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차버리고 부인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정말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도, 교회 안 나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근데 왜 다시 회개할 수 없느냐?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관계된 복음을 믿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회개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타락했다는 말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체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 또 깡패였다가 목사님이 된 그런 김익두 목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그런 많은 사람들도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변화된 사건들이고, 완전히 배도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내용,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별로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농사로 비유하여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밭을 가는 농부가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그 땅에서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면 농부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아예 그 밭을 갈아엎고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땅은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이죠. 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땅이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비가 내려요. 땅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흡수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귀로 듣다가 튕겨져 나갑니다. 또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그냥 사라져 버려요. 우리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말씀은 받았으나 그러나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고 또 내 안이 돌짝밭 같아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심령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는 말을 하고 여전히 죽이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꺼리낌 없이 하고 선택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교회 간다 그러면 아유 저런 사람이 교회를 가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자칫 잘못 들으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마치 우리가 구원 이후에 행위로, 우리의 행실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 가고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그 일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먹어야 사는 것이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비가 떨어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떨어지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던 일들을 안 하는 일도 생기고 안 하던 일들도 하는 일이 생겨야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식교회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선생이 되고 또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내 마음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되지 않기를, 또 내 안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기를, 돌짝밭같이 되지 않기를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거나 신앙의 자리를 이탈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의 교구와 구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구장, 구역장, 또 권찰들에게 세심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때일은 폭염으로 인해서 생활하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노약자들과 또 야외 근로자들과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 공경숙 선교사님, 우간다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사역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 프랑스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민모 선교사님, 러시아의 박절주 선교사님, 러시아의 발레프 안드레이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